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놀라운 것을 찾지 않고 우리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지평이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하여 듣게 하셔서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각별하게 이미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사실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루에 하루만큼씩 분명한 증거가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예, 통역기에 약이 없어지고. 이해됐을까? 된지, 네. 다이세진 않아야 됐을까? 오케이 됐을까? 아이. 자, 우리 사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령의 능력을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봤고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에 대해 선포하면 병도 낫고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진 파워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건 그냥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능력이고 파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해요. 어떤 자존감을 세워라, 자존심을 가져라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자신감이기 때문에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신감이다. 근데 그냥 주신감이 아니라 주님 주자에 주님을 믿을 신자에 그래서 주신감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거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주신감. 이 주신감 회복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신감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꿈을 가지고 계시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함을 고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없는 것, 자신의 비전이 자꾸 망가지는 것, 자신의 앞날이 막 불안정한 것, 불투명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도 명백하고 밝은 하나님의 꿈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요한은 이 놀라운 계기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또 섭리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을 그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 성전 경비대장, 성전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유대인 공동체를 현실적으로 지탱해주던 사람들의 부류예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 사람들의 그 땅을 지켜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본래적인 희망이나 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들이 누리던 현실적인 유익, 이익, 그리고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키고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부류 중에 이 세 부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 경비대장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더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구는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모든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죠. 그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윗 왕국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 시대의 다윗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의 이름을 그리고 사도계 후예자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전,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지금은 벽만 남아있지만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 다른 예언서나 뭐 성문서, 역사서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냥 그들이 인정하는 건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되는 모세 오경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만 세상의 권위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 문서 이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는. 사실 사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정도로 다윗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 사태에도 예배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존재인 것을 축복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드렸고, 다윗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예배드렸고, 자기 왕에서 쫓겨났을 때도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를 중요시 여겼던 가장 최근이 누구냐? 바로 사독이었다라는. 그 제사장, 그 다윗을 돕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독의 정신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독의 정신을 계승했다. 그 사독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해서 자기네들의 그룹 이름을 사두개입니다. 이렇게 사두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한 너무도 정치적인 어떤 그 수완이 너무 좋아서 당시에 지중해와 그 중동을 유럽까지 다 그 힘을 발휘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역사 속의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과의 좋은 관계, 정치적인 이익, 이런 정치적인 수완이 너무 좋아서 그 이익 관계를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들. 잘 이끌어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은 바로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현실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 감각에 너무 뛰어났어요. 유대인 공동체를 현실적으로 생존하게 하고 유지하고 지켜내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은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둘은 정말 다른 부류였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많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의 유대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또 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현실적인 유대 공동체의 외모를 지켜낼 수 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생생하고 살아계셔서 변화무쌍한 자유로운 명령에는 당연히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공동체, 성전의 공동체, 그 모양새를 지켜냄으로써 자기들의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진정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는 형 이상학적인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형 이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세 오경의 문자,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의 존재율을 나타내는 제사, 실제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목숨으로 지키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잡혀갈 것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의 재치도 있었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돼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느니. 바리새인들은 천사, 부활, 영 이런 것들에 대해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인정 안 했다고.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 문제에만 집착해서 현실의 문제에만 해결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자기 앞에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앞으로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로마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짜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전 제사를 지키고 자기네들이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부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세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즉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했다?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성전제사나 유대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부활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천사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면 로마 당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대교 공동체를 지킬 수 없고 이 유대 공동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네들의 현실적으로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 죽음에 내몰 때도 아주 그럴듯한 매우 영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네 유익을 위한 말로써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마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희생양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로 둔갑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사가 바로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 한 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봐도. 그러나 그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선 이 사람 하나쯤 로마 당국의 법정에 세워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로마와의 관계 또 이 민중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잠잠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 한 사람 반역죄로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제물을 받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음에 내몰면서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하나 예를 다 들지 못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제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과 불의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생존을 위해서 혹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이긴 한데, 그런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도 때때론 이 현실적인 이유라는 변명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게 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부조리함, 불의함, 그런 가짜들, 이런 것들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명과 나태함은 우리가 놀라운 영생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세속의 현실 감각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이. 또 그 현실 감각이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야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같이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럴 순 없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전문 나가면 현실생활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착각하는 것이고 속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 감각을 우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 내 지금 생존하는 것을, 내 지금 생활하는 것을 우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 현실 감각이, 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지금 뱀처럼 또아리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둥그런 잡는 일은 더더욱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이상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입을 그런 데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입을 현실에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현실이라는 이 가공의 유리벽에 갇혀있게 됩니다. 진짜 유리벽도 아니고 진짜 벽도 아니고 가공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현실의 한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망할, 그럼 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꽁 아시죠? 꽁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꽁은 아시지만 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꽁은 하늘을 볼 수 없으면 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보면 단 1m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게 꽁이라는 거예요. 이 꽁이 어떻게 하늘을 안 볼 수 있죠? 방법이 있어요. 꽁 머리에다 작은 모자를 씌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만 보게 하면 이 꽁들이 닭처럼 그냥 1m 펜스 안에서 닭을 키우듯이 울타리가 있는 마당에서도 꽁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꽁을 실제로 사육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적인 한계만 이야기하고 그 모자 눌러 쓰고 살면 결국 그 모자를 쓴 사육장의 꽁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우린 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살라고 하고 계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자 쓰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제사장들, 성전 경비병들,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그런데도 잡혔어요. 여러분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4절에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날 사도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남자들의 어른수가 약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 5,000명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자들의 어른수가 5,000명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때도 실제로 5,000명을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 5,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가 그 숫자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5,000명과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 이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자들에게 잠시 묶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또 5,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5,000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사람이 5,000명. 그들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 5,000명이 그 5,000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000명이 많다라는 것보다도. 사도들은 붙들렸어요. 사도들의 현실은 현실에 막혀있는 것 같았어요. 사도들은 현실에 장애물에 넘어진 것 같았어요. 사도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파된 전도는 복음은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 감각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그 불쑥불쑥 계속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 앞에 장애물로 놓고 있어요. 걸림돌로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로 변명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비웃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과 섭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루에 하루만큼씩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루에 하루만큼씩 쌓여가고 있고 하루에 하루만큼씩 넓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소수가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상과 꿈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 감각에 붙들리고 이 고정관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현실 감각에 붙들리지 않고 고정관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샘솟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새가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고 시력도 뛰어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지평을 가진 존재여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걸림돌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걸림돌이
자신의 삶의 디딤돌을 삼아 더 높은 지평에서 현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는 결심, 그 시도가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지평이 열리면, 여러분, 영적인 지평이 열리면 놀랍게도 현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현실의 걸림돌까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행복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벽이, 우리의 현실의 모자가, 우리의 현실의 안대가 우리를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감각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이 현실 감각에서 진리를 감각하는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